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불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 13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13년 때면 제사장 실기야가 8살의 왕이 된 그 왕을 위해서 섭정하면서 이제 그 유다를 다시 신앙 부흥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그 아버지 아몬이 살해당해서 얼떨결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망해져가는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신앙 회복의 절정은 요시야 18년 때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행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직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13년간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된 지 31년 만에 바로 왕과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자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그 왕이 된 그 여호아스를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왕을 삼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친애굽파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고대 근동의 지각이 변동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지금 유다 조정은 애굽파와 바벨론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그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항복했던 여호야김 왕이 다시 바벨론에 배반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서로 물건이 약탈돼 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유수입니다. 그가 1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기니 왕이 되었는데 또다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를 석 달 열흘 만에 폐위시키고 2차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이고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 만에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침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살 길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제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70년이 차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유다는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멸망당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의 언약을 깬 그 이유는 음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이 깨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이 책이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이 그 커버넌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처음 언약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맺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그 셋과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후손을 복 주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에 모세의 언약으로 진행됩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제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겠다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 시대에 또다시 발전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5가지 약속, 그 약속은 그 왕권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내가 건축하고 싶은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지요. 이 다윗의 언약은 그 영원히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므낫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 새 언약은 33절과 34절에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3, 34절에 나온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33절에 보면 너희가 비록 범죄했고 나를 떠났고 배반했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맺은 그 새 언약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맺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세 그루터기에서 일부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새 언약의 출발은 모세의 언약이 파기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깨진 그 토대 위에 시작됩니다. 그 토대 위에 시작되는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 유대인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예요. 새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 유다라는 어느 한 가문에서 시작된 그 언약이 전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 들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는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그것이 독선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독선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정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